오늘 9월 1일입니다. 9월 이 한 달 동안도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9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읽는 것은 생략하고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의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잠언 9장은 지혜의 원론 부분에서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혜와 음녀 대주에서 설명해 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들을 잔치에 초청하고 있고, 또 미련한 여인, 음녀가 어리석은 자들을 잔치에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둘 사이에 누구의 초청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초청이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지혜가 지은 집이 얼마나 튼튼하면 기둥이 7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7 기둥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이 집은 거의 완벽한 집,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초청하고 있는가 하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성중 높은 곳에서 초청하고 있다는 말은 누구나가 다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잔치에 초청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의 이 초청은 천국 잔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잘 몰라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 지혜자의 잔치의 초청에 의해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자의 초청에 의해서 지혜로운 인생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란 세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는 인생의 방향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올바른 방향 감각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올바른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루에 적게는 2,000가지에서 또 많게는 15,000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우리는 선택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5분 후에, 10분 후에 일어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반찬은 무엇부터 먼저 먹을 것인가 선택합니다. 와이셔츠는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넥타이는 무슨 넥타이를 매야 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실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선택하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적인 선택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가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선택은
우리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짓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예배를 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지만 부가적인 선택은 정해진 인생을 걷는 가운데 나타나는 선택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지는 않지만 인생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가적인 선택을 할 때는 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자기 취향대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선택을 할 때에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이 본질적인 선택을 할 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있어야만 올바른 방향 감각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결혼 대상자를 선택할 때도 정말 자기에게 꼭 맞고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끌리는 사람, 자기 욕심에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올바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 지혜가 부족한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근본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보면 지혜의 출발점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beginning of wisd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이란 출발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방향을 정할 때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그 방향 설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올바른 방향 감각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혜롭게 판단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리석은 판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지혜의 출발점을 바로 자기 자신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으로부터 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의 근본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지혜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지혜의 출발점을 어디로 삼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삼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그 출발점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삼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오늘 9절에 보면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학식이 더하여질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느 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혜자의 초청이 있고 미련한 여인, 그죠? 음녀의 초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초청에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혜자의 초청에는 그다지 짜릿한 기쁨이나 쾌락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내 생명이 풍요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여인, 음녀의 초청에는 잠시 잠깐의 기쁨과 쾌락은 있지만 그 이후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혜자의 초청이 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선택하게 돼요. 바울의 고백처럼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것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미련한 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겁니다. 육체 욕심과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이런 음녀의 초청과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런 음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이런 음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3번의 시험을 이길 때마다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솔로몬 역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았던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당부했던 거예요. 잠언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자기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렇게 교육시켰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신앙을 교육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킵니다. 이런 사람은 이 가르침을 잘 수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수용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어린 아기 때는 모든 가르침을 잘 수용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대로 잘 수용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부모들은 좋은 것들을 어린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좋은 자극을 받고 자라난 아이들이 결국 좋은 성품을 가지게 되고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뇌가 발달하는 기간은 3살까지 70%에서 80%가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세에서 6세까지는 10%에서 20%까지 이렇게 발달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로 불리우는 프로이드는 인간의 인격 형성이 5살까지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인격 형성이요 거의 90%까지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침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어린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늙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 알잖아요. 어렸을 때 형성된 인격이 평생을 간다고 생각하면 어릴 때 신앙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가르침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늙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400대 재벌 가운데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3%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만 명의 변호사들 가운데 20%가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대학 교수들 가운데도 25%에서 35%가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의 정치나 경제 문화도 다 유대인들이 다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복을 받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말씀을 통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잘 사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